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4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책 412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대답하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자리가 참 떨리는 자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보통 이러한 때는 전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전에 가장 성도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이 은혜로운 설교를 한 편 꺼내다가 그것을 전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수정교회에서 설교 재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주님, 그래서 어제까지 만든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아서 여러분 삶으로 가서서 정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설교 제목하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여러 국가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 북녘 땅에서는 하루가 멀다 않고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전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은 저마다 서민들의 민생 안정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은 사실 안으로는 그들의 당리당략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온통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그 밖에 극심한 빈부격차를 비롯하여 최악의 청년 실업률, 노인 빈곤율, 그리고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전월세 값의 폭등 등은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러한 사회, 경제, 국가적인 위기와 맞물려 요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예배당에 자리가 텅텅 비어 마치 가게 문 닫듯이 그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시대적인 배경 또한 참으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연속으로서 거의 말미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 사사 시대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야 사회는 정말 오합지졸의 그런 혼란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자동차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마음껏 거리를 할부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을 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은 가득가득 찬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겨졌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지금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나에게 왕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여겨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여기서 이상은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밖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그냥 그렇게 자식들 잘 되는 거나 보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지 뭐.
이 험악한 세상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그냥 위에서 부르면 가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가 자식들 잘 되는 것 지켜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천국에 나오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들려지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몇 세의 꿈을 주셨습니까? 75세 가나안 땅을 밟을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는데 몇 세의 꿈을 주셨습니까? 80세의 출애굽에 대한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75세, 80세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싱싱한 젊은이들도 많은데 나이 많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이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청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는 오직 저 천국에서 은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 위기의 시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나라의 전월세 값이 폭등하고 청년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고 교회에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교회 예배당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내 마음판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적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내 마음판이 식어버린 냉가슴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느덧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은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화도 감동도 없고 그렇게 친한 교우들과 시간만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 자신이 바로 진짜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나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직장 구하기가 정말 더욱더 하늘의 별 따기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합당한 일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깔아놓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진짜 위기임을 저와 여러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엘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안 증세로 눈이 어두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가 어느덧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약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저쪽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라는 말씀은 지금 어린 사무엘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는 어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에게 빽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빽은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지도 않고 그의 처소에서 편안히 누워 잠만 자고 있는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린 사무엘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다윗과 사울,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우사와 오베데돔, 그리고 신약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12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가인과 아벨,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던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사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등한시했던 엘리야와는 달리 사무엘은 항상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것입니다. 우사와 오베데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잡았다가 죽어버린 우사와는 달리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 정성스럽게 모심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 다윗, 사무엘, 오베데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그리 잘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그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쓰임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매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형식만 남은 예배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는 감동적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뒤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나가 성전에서 말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도 그런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착각한 아주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앙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 교육까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런 실망스러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매일 보았을 텐데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뭐 제사장이 저래?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엘리가 아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한밤중에라도 주의 종이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흠과 허물을 보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할 때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한 말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시대, 진짜 위기의 주범은 바로 열악한 환경이 아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크게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뿐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오늘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식어진 열정, 식어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세한 집사님 가정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장 기관장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 3시 40분부터
시온 성전에서 있다고 합니다. 유치부 교사 절기 세미나가 30일 토요일 은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9일 금요일서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경주 포시즌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부부학교가 있습니다. 2월 28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7주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울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차 지금 온유교에서 설교 때문에 잠깐 출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오고 가는 발걸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 32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